이 무더운 여름철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신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무리 무더워도 가을은 올 것입니다. 추수하는 가을에 두 농부가 열심히 벼를 베고 있는데, 한 농부는 쉬지 않고 허리를 펴는 법이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벼를 베고 있었고, 근데 또 한 농부는 틈틈이 논두렁에 가서 쉬면서 그렇게 벼를 베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한 사람은 허리 펴는 법도 없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 일하는데, 한 사람은 틈틈이 논두렁에 가서 쉬면서 노래까지 하고 있는데, 저녁이 돼서 두 사람이 수확한 벼의 양을 살펴봤더니 논두렁에 가가지고 쉬면서 노래까지 한 그 사람의 수확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허리도 펴지 않고 부지런히 일한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나는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틈틈이 논두렁에서 쉬면서 벼를 벤 그 친구가 빙그레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나는 쉬면서 낫을 갈고 있었거든. 부지런히 배만 베면 수확의 양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틈틈이 쉬면서 낫도 갈고 몸도 재충전하고 그렇게 쉬면서 일했던 사람의 수확의 양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히 계속해서 일만 하면 성공이 보장되고 일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일하지만, 현실은 그러지 만만치 않다는 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고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일만 한다고, 부지런히 수고한다고 하면서 성공과 행복이 결코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충고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을, 전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낱낱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 동안 일했던 걸 예수님께 막 보고하니까 예수님이 정말 잘했어, 칭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31절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하라,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뭐할 겨를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했으면, 정말 수고했다,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잠깐 좀 저쪽에 가서 좀 쉬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쉴 틈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우리가 왜 휴식을 취해야 됩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일부 예배 가족들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왜 여기 오셨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시간이라도 더 일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왜 여기 다들 오셨습니까? 왜 오셨냐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했을까요?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휴식이 왜 필요할까요? 이 바쁜 세상 속에서 계속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쉬어야 된다.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쉬어야 될까요?
왜 오늘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 휴식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휴식의 시간이요, 쉼의 시간입니다. 그걸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쉬지 말고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의 일상의 삶, 사역을 뒤돌아보고 좀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이 휴식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휴식을 제안했던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일부 예배 가족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뭘 제안할까요? 휴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0절입니다. 6장 30절. 사도들이,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뭐하니? 낱낱이 고하니. 오늘 저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낱낱이 고하니. 자세하게, 세심하게. 자, 오늘 저 단어가 좀 여유있게 들립니까? 짜증나게 들립니까? 낱낱이, 자세하게, 세심하게. 요즘 시대는 낱낱이, 자세하게, 세심하게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핵심만, 간단하게, 요점만 이렇게 얘기하기를 원하지, 장황하게, 지루하게. 여러분, 행사 때 제일 피곤한 때가 언제입니까? 지루하게 하는 사람 짜증나지 않습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하게? 간단하게, 짧게. 짧게 하는 사람은 박수 쳐주고 싶지 않습니까? 길게 하는 사람은 가서 좀 끌어내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멘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인생이 정말 피곤하게 사는 시대인데 이 낱낱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낱낱이 막 여기도 예수님 여기 갔더니 막 이런 일도 저기 갔더니 막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저긴 저렇게 막 자세하게 막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잠깐, 알았어, 나 다 알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너희들 피곤할 텐데 좀 쉬어라. 낱낱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그 보고를 중단시키고, 너희들에게는 지금 그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지금 쉼이 필요하다. 좀 쉬어야 그 일을 더 잘할 수가 있다. 그러니 지금은 뭐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나온 것이 어디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입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 1장 2장 1절, 천지와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셨다? 안식하셨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안 해도 얼마든지 멋진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뭐 하셨다는 겁니까?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돌아봄의 여유를 갖기 위해 하나님도 돌아보고 싶어진 겁니다. 돌아보고 싶어진 겁니다. 우리가 휴가를 가야 하는 이유, 휴가를 가서 내 인생의 전체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돌아볼 여유가 평소에는 없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휴가를 통해서. 우리 동두천 여기 보니까 세목, 둘의 수도원이 있는 그 세목 골짜기에 많은 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그 냇가에서 텐트를 치고 그렇게 하룻밤을 자고 가더라고요.
집이 그렇게 편하고 침대도 있고 다 좋은데 그 습기 차고 또랑에 텐트 치고 하룻밤을 왜 자냐고 거기서요. 집에 좋은 곳이 있는데 불편한데 거기서 계속 일만 하면 내 인생을 돌아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과에 와서 텐트 치고 하룻밤을 자면서 이틀밤을 자면서 한나절을 있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휴가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동차는 오늘 뭐 여러 자동차 몰고 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자동차는 한마디로 찌그러져야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찌그러져야. 자동차가 안 찌그러지면 좋을 것 같지만 자동차를 만든 분들 또 자동차에 대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앞 본네트 뚜껑을 열면 거기는 엔진이 있습니다. 엔진이 덮여있는 그 본네트 뚜껑을 쭉 열어보면 그 안에 엔진들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은 듬성듬성 빈 구석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엔진 중간중간 사이에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가지고 다른 차하고 부딪혀도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렇게 해야 안전할 걸로 생각하는데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차 엔진이 있는 그곳에 중간중간 공간이 있는 이유는 충격을 받았을 때에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동차가 팡 부딪혔을 때에 거기 공간이 있을 때 이 충격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쉴 틈이 없이 빈 틈이 없이 그렇게 사는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고무줄을 보세요. 여러분, 고무줄을 이렇게 딱 당겼을 때에 어느 정도 당겼을 때는 괜찮은데 이걸 가장 최고조로 당겼을 때에 중간에 손만 갖다 대도 끊어집니다. 너무 팽팽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무줄이 느슨하게 있는 고무줄은 자르려고 해도 안 잘려요. 완전히 당긴 고무줄은 중간에 딱 손톱만 대도 잘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느슨한 고무줄은 잘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휴식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좀 쉬면서 공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휴식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 휴가 안 가신 분은 좀 가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사람들이 언제 제일 피곤하냐?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이 제일 피곤한 사람입니다.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 근데 나중은 빈틈없이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빈틈이 생깁니다. 강제로 생깁니다. 터지니까, 잘라지니까. 우리 삶이 느슨했던 사람은 잘 가지만 팽팽했던 사람은 언제 끊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휴가가 필요하고 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좀 쉼의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휴식이 필요할까요? 쉼이 필요할까요?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 31절, 6장 31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러시되 너희는 시작. 이러시되 너희는 따로 어디로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뭐 할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이 휴식을 제안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너무 바빠가지고 뭐 먹을 시간도 없다는 겁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탈진합니까?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밥을 못 먹을 때입니다. 밥 잘 먹는 사람은 탈진 안 합니다.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식사합시다. 아유, 식사할 시간 없습니다. 막 중간중간 막 라면으로 때우고, 인스턴트 막 밥으로 돌려서 먹고, 지금 시간이 없어요. 밥 먹을 시간 없어. 지금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계속 사역을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너희들 그 모습대로 가다가는
조금 있으면 다 탈진해가지고 지금 하던 일까지도 못하겠다. 그러니 지금은 잠시 쉬어서 다시 재충전해서 그 다음에 이 소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에게 쉼을 제안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안식 정말 필요 없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안식 안 해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데도 쉼 자체가 필요 없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쉼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우리 31장 17절을 보시면은 이는 나와 시작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 뭐라고 그랬습니까? 7자리에 나를 마치고 쉬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이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7째 날에 쉬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 쉼을 통해서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이 들으면 생각이 바로 떠오를 것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이름을 떼볼 테니까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자, 박세리, 뭐가 떠오릅니까? 한때 골프의 여왕이 되었던 이름이 바로 박세리, 골프의 아이콘이 되었던 이 박세리가 정말 너무너무 잘 나가던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었거든요. 한때 이 박세리 골프 여왕이 부진에 빠졌을 때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지쳤다. 골프에 지쳤다. 이제 골프에 빠져나와가지고 나는 좀 골프 말고 좀 다른 걸 하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골프 왕 박세리를 지도하고 매니저했던 그 아버지에게 박세리가 무슨 불평을 했냐면 이런 불평을 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골프에 대한 것들은 다 가르쳐 놓고 왜 나에게 쉬는 법을 안 가르쳐 줬냐고. 나는 지금 쉬고 싶다 이거예요. 짜증난다 이거예요. 나는 좀 골프에서 빠져나와서 좀 쉬고 싶다. 왜 다른 거는 다 가르쳐 놓고 쉬는 법은 안 가르쳐 줬냐고. 그런 항의를 했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전을 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해라. 부지런히 일해라. 빈틈없이 일해라. 그것만 가르치고 때때로 예수님이 제안했던 쉼을 안 가르쳐주면 그 인생이 피곤하고 언제 끊어질지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름대로 한 분야의 최고를 이룬 사람들의 그런 삶에는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쉬는 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도 잭 니클라우스도 보니까 낚시 광이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보니까 낚시하는 분들이 꽤 많던데 골프 황제들도 골프보다 더 좋아하는 낚시를 통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고 들어가니까 좋은 성적이 나는 거예요. 테니스의 여왕도 뭘 좋아했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빌 미켈슨 같은 경우는 한때 좋은 성적을 냈던 그 방법을 보면은 따로 개인적으로 비행기 파일럿 조종사가 돼가지고 비행기 몰고 다니면서 자신을 새롭게 하니까 그 좋은 성적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이런 쉼을 가져야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식이 왜 필요합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휴식이 왜 필요합니까? 새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가족들이 왜 휴식을 취하고 휴가를 가야 되느냐? 지금까지 이 일에 너무 피곤하고 지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쉼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휴식은 필요한 것입니다. 휴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재충전이 되는 것입니다. 휴식 왜 해야 됩니까?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휴식은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 더 좋은 계획, 더 좋은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합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쉼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 사역이 많아가지고 조금도 쉴 틈이 없었는데, 그럼 예수님은 언제 쉬셨을까요? 예수님도 쉬셨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자, 6장 3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서 쉬었는지, 이에 시작,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동편에 있는 베세다로 가는 길에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 속에서 선상의 휴식을 취했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잠깐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새우잠, 간단한 잠, 이걸 취하면서 새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저는 차만 타면 좁니다. 차만 타면 졸음이 와요. 그래가지고 운전할 때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차하고 거의 1mm 가까이까지 가서 사고 안 나고 가까이 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차만 타면 졸리는 거예요. 왜냐? 아침 2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계속 쉬지 않고 가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 차 안에서 잠깐 졸 때, 잠깐 눈 붙일 때, 그거 하고 나면 그렇게 이게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잠깐 눈 붙인다는 게 어떤 날은 휴게소에서 하룻밤 잔 적도 있습니다. 잠깐 붙인다는데 아침이 됐더라고 보니까. 잠깐. 예수님이 그 선상에서 휴식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힘을 얻어서 새로운 미래의 사역을 계속해 나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쉼입니다. 지금까지 다 계속 쉬었는데요, 그래도 또 쉬었다 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위해서.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왜 휴식이 필요합니까? 미래에 더 좋은 사역을 위해서 오늘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미국 1등입니다. 정치학 박사 이충건 박사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100년 이상 미국 1등. 여러분 미국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미국 가서 전체를 한번 돌아보면은 미국이 왜 1등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만한 대단한 저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미국을 움직이는 핵심 세력이 바로 소수의 유태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소수의 유태인들이 그 미국을 움직여 나가는데, 유태인들이 뭐 대단히 뛰어나거나 머리가 비상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교육 방식과 문화가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미국을 움직이는 그 유태인들, 그 사람들은 노동 철학이 다릅니다. 그들의 노동 철학이 뭐냐 하면은 열심히 일해라가 노동 철학이 아니라, 그들의 핵심 철학은 잘 쉬어라입니다. 잘 쉬어라는 게 그들의 노동 철학이라니까요. 우리는 열심히 뭐하라? 일해라. 그 사람들은 잘 쉬어라. 근데 둘이 같이 가보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수확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쉬면서 간 사람이 수확의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은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주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유태민족은 수천 년 전부터 노동의 핵심을 쉬는 것에 두었기 때문에 그 어느 민족도 따라갈 수 없는 창의적인 민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일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쉬면서 얻은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유대인들의 모든 달력 주일부터 시작하는데 마지막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이 쉼, 말씀으로 쉼, 찬양으로 쉼, 기도로 쉼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고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미래의 모든 사역을 더 잘해 나가기 위해서 주일을 잘 지키고 안식을 취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뜻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잘 쉬는 것이라는 것. 안식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잠깐 쉬어라 하시는 주님의 그 소중한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쉬어야 하고, 또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쉬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아름다운 미래의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가족들은 휴식을 잘 취하고 쉼을 잘 실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교우들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